제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르호보암이 왜 세겜으로 갔느냐?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중요했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곳이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다시금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묻혔던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곳에 있었던 그러한 장소가 세겜 땅이죠.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언약이죠. 우리는 언약을 살펴보면서 그 언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아에게 맺었던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들, 또 시내산에서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시대의 인물 가운데 중요한 언약들을 맺었어요. 그런데 각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그 언약의 내용은 동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인가 능력을 행해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극치라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셨죠. 역대기의 언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전통성이거든요.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유대가 이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흘러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지를 볼 수가 있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동강으로 나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곰곰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북이스라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로 흘러가죠. 오늘 주신 말씀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더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10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말씀을 잘 이해하면 10장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죠.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시대가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9장 26절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까지 애굽 지경까지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은 돌같이 흔했고 백향목은 그 좋은 목재죠.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약속했던 땅이죠.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1000년 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또 언약하신 그 언약,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결국은 솔로몬 때에, 다윗 때에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게 보이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가장 완벽한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때에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성취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취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취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성취받은 것도요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또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 복을 지키지 못하죠. 결국 두 동강이가 나고 맙니다. 역대기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그 갈라지게 된 원인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역사적인 것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왜 두 동강이가 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언약 성취를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때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동맹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혼을 무려 700번이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왕궁으로 들여온 이방 공주가 300명이나 됩니다. 총 1000명이죠. 그 여인들이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방 땅에서 섬겼던 우상들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점점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주셨던 말씀처럼 물질을 의지하게 됐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나라를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와 내 백성이 나의 법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준 땅에서 너희를 제거하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버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한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을 지을 때 20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 뒤에 각 지역마다 도시를 건축하고 각각의 병거성들을 건축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했을 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온전하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렇게 하죠. 그냥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주셨던 복까지도 다시 가져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